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새벽 바오레와 루디아회가 헌신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고서도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예담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재직들은 교회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힘차게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놀랍도록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관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달려나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든지 양두구육이라든지 구밀복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겉과 우리의 속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간격을 줄이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도 그런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리고 그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이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2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그런데입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마음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았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수많은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과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두 마음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그런 힘과 권력을 지키기 원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지키기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백성을 두려워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잡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은 백성들의 소동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숨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사람의 시선의 기준을 두지 말고 말씀의 기준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인물을 보겠는데요,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찾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유다를 만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야, 우린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우리의 계획은 이제 성공할 거야 라고 서로 칭찬하며 기뻐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이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이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이는 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나의 욕심과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혹시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살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가졌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가족과 그리고 주변의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살려내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만으로 우리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나도 살아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도 살아나고, 그 기쁨으로 나의 가족도 살려내고, 그 기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헛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찾았고, 그리고 그 헛된 마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죽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헛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찾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고, 죽이는 일에 그들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동안 다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된 모습이, 진실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내 주변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